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사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다른 분들을 대접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비록 남자지만은 음식 만드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음식을 만드는 걸 좋아한다는 말이 그 음식 맛을 보증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 얼마나 개인적으로 참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만들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요리책에 적혀 있는 조리법으로 음식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 맛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빈약한 재료로 냉장고에 들어있는 아무 허드렛 재료를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음식을 만들어도요, 참 맛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트에 가가지고 고급 재료를 다 사 모아가지고 인터넷을 보고 정말 좋은 레시피는 다 찾아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음식 맛을 보면은요, 차마 만든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의 상황도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차이가 뭐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맛의 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분명 무시 못할 이 손맛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손맛이 무엇일까요? 손맛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요리책에는요, 이 손맛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해 놓지 않습니다. 저는요, 아직까지 살면서 어떤 요리에 관한 논문이나 어떤 요리에 관한 잡지책에도 손맛이 뭔지를 정확하게 데피니션, 정의해 놓은 책을, 손맛을 어떻게 좋게 하는지 설명해 놓은 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본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리책에 보면은요, 손맛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보통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손맛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손맛을 표현하느냐? 그냥 갖은 양념을 넣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갖은 양념이 도대체 뭡니까? 음식 만들다 보면은 갖은 양념을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이 갖은 양념이 뭔지를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성을 다해 완성하라.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갖은 양념, 정성을 다해. 손맛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맛의 위력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손맛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대강절이 시작된 지난 주일 예배부터 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서는요,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가장 먼저 찾아와서 첫 방문객이 된 동방박사와 목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이 남긴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열심과 열정을 다해
성육신하신 메시아에게 가장 먼저 경배 드리기 위해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와 목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말씀에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의 씨앗을 또 다른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지 못했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나타난 이상한 별을, 광야를 밝힌 그 천사의 아름다운 소리와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베들레헴 어느 여관의 마구간으로 메시아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고 그 행운을 움켜잡았지만은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놀라운 경험과 기회를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후 아무런 열매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목자들도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일터를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변화도 없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어떤 외침도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메시아를 만나는 세상 어느 사람도 누리지 못했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귀한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버릴 뿐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남긴 자취를 보면서 영적 교훈 하나를 지난 시간 얻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난 주일날 반성했습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지만은 혹 우리는 동방박사와 목자와 진배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은 우리의 삶의 터전,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그 어떤 변화도, 개인의 변화도, 사회의 변화도, 가정의 변화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우리가 아닙니까? 지난주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한번 돌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나타나는 두 번째 인물로 세례 요한을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첫머리를 장식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장성한 이후에 공생애를 펼치실 때에도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머리를 세례 요한이 역시 장식했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서요, 앞서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을 손맛에 비유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향한 구원이라고 하는 만찬의 사실은 핵심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구원 사역을 몸소 감당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떠났던 그러한 선교의 주역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가 남긴 흔적이라고는 유대 광야에서 오랫동안 은둔 생활을 하다가 짧은 시간 요단강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죄사함의 세례를 준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찍 죽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도 또 예수님과의 두터운 친분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만약 세례 요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 맛을 충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준비된 그 핵심 제자 12제자도 세례 요한이 아니었으면 주님이 그 핵심 제자들을 쉽게 만나고 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사역에 특별한 맛을 더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과 사역에 맛을 더한 손맛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례 요한이 가진 독특한 복음의 손맛으로서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먼저 세례 요한은 강렬하지도 그렇다고 두드러진 것도 아니었지만 확실하게 자기 역할을 했던 조연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대박 흥행된 영화가 공통적으로 하나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요, 주연 배우 한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주연 배우들은요, 영화에 자기 이름과 자기 명성이 걸려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연기합니다. 주연 배우가 영화에서 제대로 연기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고 그 영화가 빛나려고 한다면요, 주연 배우가 아닌 주연 배우를 돕는 조연이 좋아야 됩니다. 바로 주연이 아닌 조연 배우에 의해서 그 영화 스토리에 맛을 더해주고 주연 배우의 연기에 조연이 감초 같은 역할을 할 때에 주연 배우가 더욱더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춘향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공 춘향이와 대비되는 조연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변사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착한 그 춘향이와 대비되는 조연 변사또의 그 극악무독한 악행이 없이, 변사또가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 춘향이가 왔는데 너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마치 저처럼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허구하면서 위로해주고, 그죠? 그렇게 춘향전이 흘러갔다면 과연 이 춘향전은 어땠을까요? 눈꽃만큼의 재미와 긴장은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읽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로 변질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 흥부를 괴롭히는 극악무덕한 조연 놀부, 그 놀부와의 그 상황 속에서 견디고 그 미러클, 기적을 바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놀부가 너무 착한 형입니다. 힘들다고 하면은요, 도와주고, 흥부가 자식 하나 놓을 때마다 이미 한 10명 낳았는데 11번째, 12번째, 13번째 놓을 때는요, 내가 병원비 다 대주고 키워주고 대학 등록금 대줄게, 이렇게 놀부가 이야기 속에서 나온다면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흥부 놀부전은요, 그냥 산하 제한에 실패한 흥부가 자식을 쫙 싸질러 놓고 나중에 안타깝게도 거지가 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2015년에 한국 영화 최고의 흥행 기록을 갈아치운 영화 국제시장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화에도요, 주인공 덕수 곁에서 덕수의 연기를 더욱 빛나게 해준 그 조연 달수의 역할이 없었다면요, 그 영화가 그렇게 재밌었을까요? 아마 재미없었을 겁니다. 최근에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죠. 응답하라 1988.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은요, 주인공 덕선이라 하는 그 여자 옆에 친구들, 조연 친구, 선우, 정환, 덕이, 도룡룡 이런 친구들이 없다면은요, 그 영화는요, 이상한 여자애가 하나 나와가지고 슬퍼하고 울고 웃는 그런 그저 그런 드라마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덕선이의 친구 조연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그들이 그렇게 잘할 때 주연이 더욱 빛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역시도 세례요한과 같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조연, 주님의 복음의 맛을 더한 손맛과 같은 세례요한이 없었다면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빛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손맛인 세례요한은 더욱 귀하게 보인 모습을 하나가 있는데, 그는 그 자신이 복음의 손맛으로서 자신이 가진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연이 연기를 잘하고 드라마가 시작했는데 조연이 인기가 높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 드라마 몇 회부터 조연이 오바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연이 나오면은 주연을 밀어내고 자기가 막 오바 액션을 하면서 막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드라마 어떻게 될까요? 아마 드라마는 재앙에 빠질 겁니다. 아무리 손맛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나는 손맛 잘 내는 그런 요리사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손에, 요리하기 전에 자기 손에 미원, 다시다, 각종 감미료를 손에 흠뻑 묻힌 다음에 요리를 한다면은요, 그 음식 어떻게 될까요? 재앙 수준으로 아마 떨어질 겁니다. 손맛과 조연은요, 한결같이 어떠해야 되느냐? 어때야 됩니까? 은근해야 됩니다. 은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빈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와 달리 세례 요한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자란 이후에 별일 없었다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천한 목수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세례 요한은요, 분명 별일 없었으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비 제사장으로서 어릴 때부터 강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요, 30세가 되도록 그 흔한 추종자, 제자 하나 두지 못하고 그저 남들이 랍비 아닙니까? 그런 소문 들을 만큼 비공식적인 선생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 이미 그는 수많은 제자를 거느린 존경받는 추종자들을 많이 둔 선지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연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주연이 될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괴로운 것은 네가 주연을 해라, 네는 주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옆에서 바람 넣고 부추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았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당을 지원할지 야당을 지원할지 관계없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참 존경받던 분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뜻과 달리 옆에서 바람을 넣지 않습니까? 막 부추기잖아요. 그래가 그 바람에 산들산들 몸이 흔들려가지고 나중에는요, 정말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는 것을 얼마나 반복합니까? 자기 역할을 지키지 못하고 옆에서 추종자들 바람 넣으면은요,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자신의 삶의 분량과 믿음의 자리를 분명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가지 않고 절제하는 그 모습, 더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더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믿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 때도요, 돈 버리는 것도 또 어떤 것들을 시도하는 것도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모습도 있고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그 자리에 멈추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그 무르익은 분위기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진짜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는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쇠해야 한다. 야, 바로 이런 고백을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여자에게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자기의 자신의 사라짐, 퇴장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불사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 예배 때 제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과감하게 자기 자신이 어릴 때부터 가졌던 이름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의 부모님은요, 어릴 때 사도 바울이 태어나자, 야,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왕처럼, 일대 사울왕처럼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고요, 사울이라는 거창한 이름 지어줍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스크, 요구라는 말입니다. 그 이름 붙여놔놓고 얼마나 그 자식에게, 얼마나 하나님에게 에스킹,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내 자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자식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에스킹을 그 자식의 삶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양 이 에스킹을 다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고, 어릴 때부터 그 좋다고 하는 과외 선생님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멋들어진 엄친아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자기 에스킹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땠습니까? 과감하게 살인까지도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에스킹, 요구에 똘똘 뭉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 에스킹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눈 멀고 힘 떨어지고 그렇게 믿어왔던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새롭게 깨달았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 바꿉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작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원래 뜻은요, 기브업,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에스킹 해가지고 내 욕망과 내 모든 것을 키워나가는 게 인생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고,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이 실현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한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메인 요리인 양 설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메인 요리가 아니라 자기는 주님이 주시는 그저 손맛만 되면은 좋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손맛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길을 걷지 못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만을 위해
이 세상과 교회에 정말 진정한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제쳐두고 서로가 자기가 주인공이냐, 내가 주인공입니다, 나를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면서 애스킹하면서 살기 때문에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으로 손가락질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12월만 되면 늙는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연설하는데 오바마를 보면서 야, 나도 우리 좋은 이웃 교회 한 10년 목회한 이후에 오바마처럼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습니다. 머리는 다 세고 완전히 주름, 너무 당해가지고 옛날에는 막 하다가 제가 보니까 우리 대통령님이 요즘에는 힘을 잃었는 것 같아요. 눈치도 막 보는 것 같고. 왜 12월만 되면 목회자가 괴로우냐? 사역자들을 짜고 마을을 짤 때요 수많은 사람들의 에스킹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 에스킹, 저 에스킹, 이 욕망, 저 욕망으로 요구합니다.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그런 에스킹, 저런 에스킹 들으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에스킹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이 한 40명쯤 되는데요, 마을, 목장을 몇 개 만들어야 될까요? 40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신앙은 에스킹이 아니라 작아지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요 자칫 들뜨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 오늘 우리의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보면은요 분명히 깨닫게 되는 한 가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인공인 예수님은요 이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조연들이 손맛이 메인 디시가 되어가지고 설치는 시대가 오늘입니다. 예수는 이제는 밖에 나가도 눈 뜨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래도 끝까지 인기와 명예를 지키고 있었던 그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신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요즘 없더라고요. 예. 당뇨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는지 안 보이시더라고요. 이제는요 국적 불명에 알 수 없는 것들이 판치는 것이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시절 내가 마치 주인공인 양 내 기분에 무게를 두고 내 요구와 내 욕망을 충족하는데 무게를 두어 정작 예수가 없는 성탄, 예수에 향한 기다림이 없는 그런 대강절을 보내기가 우리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예수 없는 대강절, 예수 없는 성탄을 보내기가 얼마나 쉬운 것이 오늘 현실입니까?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내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속화된 시대에 진정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충실한 조연, 복음에 충실한 손맛이 되어서 세례 요한과 같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은 누구의 생일입니까? 예수의 생일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손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배를 설교를 마친 이후에 우리가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피아노 반주를 들으시면서 오늘 함께 고민해 본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과연 나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나는 정말 손맛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수많은 요구와 에스킹을 통해서 믿음을 높여가고는 있지만은 정작 나의 자금을 알고 내 모든 부분에 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특권을 버린 우리가 아닙니까?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내가 복음의 손맛이 되고 내가 주인공인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높이는 조연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모시고 또한 대림의 절기와 또한 성탄절을 주인공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맞이한다고 말했지만은 오늘날 사탄이 주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 정작 주인공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무리 내 욕망과 욕심과 내 기분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멈춰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무리 내가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진정한 주인공을 맞이하는 나는 준비위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을 맞이해서 두 번째 인물 세례 요한을 살펴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가운데에 보여준 것,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조연이고 내가 메인 디시의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주를 돕는 손맛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모든 욕망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나의 자신을 알고 멈춰설 수 있는 용기 허락해 주시옵고,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움이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